크리스찬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크리스찬 큐에서는 한 달 전 이단 집단인 신천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반향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재방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고발 제2탄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탄 방송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 입수됐습니다. 그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신천지 고발 제2탄을 기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 큐! 하영재 목사는 보누리교회, 그 다음에 좀 청년들 쪽에서 많이 붐이 되고 있는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 같은 경우. 네, 교회로 위장하고 있지만 신천지 집단의 최종의 목표는 교회를 붕괴시키고 교인들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무엇이든 제대로 알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면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붕괴 전략의 일선에서 천병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춘천에서는 신천지 교회를 담임도 하셨다고 합니다. 강성호 전 신천지 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과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집단이 성역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과천 28개 교회가 단합해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과천 성결교회 김철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신천지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장 진영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진영식 목사님, 방송 이후에 신천지 쪽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감지된 걸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번 방송 이후에 그 가출했던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이 가출하면 그냥 며칠씩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가출했던 사람 며칠 사이에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대전에서 어떤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 하나는 바로 그냥 그 우리 방송 이후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신천지 내에서도 이 방송, 지난번 방송이 큰 충격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식 목사님은 아예 그 일에 이제 투신을 하셨고, 나름대로 또 일선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제 연합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데, 김 목사님은 보시기에 어땠는지요? 예, 지난 방송 이후에 눈에 띄게 과천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과천의 상황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고 과천의 멤버들이 많이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주민과 친화적인 것으로 식당마다 다니면서 점심 식사를 때를 져서 하고, 과천에서 그렇게도 동영상 상영하면서 시위하고 시끄럽게 하던 최우평 무리들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그 신천지가 상당히 그 수면으로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수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때 한국교회나 또 과천교회 앞에도 대단히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고요. 그때 그들은 더 세력 확장을 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신천지로 인한 피해 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몇 곳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를 연결합니다. 광주시 교단협의회의 이단대책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맹인환 목사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맹인환 목사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방송 이후에 지역 교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몇 가지 시상에 보도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우리 CBS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좋은 반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광주 지역의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피해 실상이 어떤지 좀 현황을 전해주시죠. 광주에는 지금 주수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형 교회들이 다 침투되어서 이미 많은 피해들을 당하고, 아직도 지금 교회들 아주 각성하고 또 대처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나 도움들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는 지금 교단협의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1,304개의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도 이단 활동에 대한 공문 또 내지는 CD를 제작해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또 대책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이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맹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번에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시 교회연합 총무를 맡고 계신 손명환 목사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손 목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성남 쪽에서의 신천지 집단의 활동 양태나 피해 상황을 좀 전해 주시죠. 지난 2월 달에 방대했던 크리스천 큐어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의 교계 침투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해서 많이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시청하고 후에 이제 신천지는 기성교를 넘어뜨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참 미흡했구나 하는 심각성을 느끼게 돼서 우리 주인은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됐고, 성남시 기독교연합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방송 후에 곧바로 전에 신천지 교육장이셨던 신현욱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신천지에 대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그들의 교리의 맹점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지도하는 성남시 관내 처녀교회 교육자를 배포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내 교회들 가운데는 지금 생각외로 많은 교회 침투해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속속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강성호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실상을 폭로한다거나 다른 쪽에서 공격이 있거나 대응이 강할 때 신천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과 이유, 그런 뒷이야기들을 신천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설정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도록 이와 같이 막아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신천지인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천지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런 방송이라든가 또 다른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강한 전투 의지를 고취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철호 목사님. 과천이 왜 신천지 집단에게는 성지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과천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천에서 시작이 유재열의 장막성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만희 씨가 몸담고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과천이 자기 고향이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파악하기는 과천에 많은 그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천의 성지화라고 하는 것은 과천이 동방이다, 에덴이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청계산은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과천에 그 성지순례 하는데, 교육을 끝나면 꼭 그 장막성전 했던 오늘날의 소망교회를 마지막 코스로 성지순례 그 필수 답사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사건이 진용식 목사님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아이들이 과천에다가 집회 신고를 내고 1000명이 과천에 오겠다고. 그래서 과천 경찰서가 비상이 걸려서 집회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신천지 이야기만 한다 해서 그 이야기를 무산시키고 우리가 예정대로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 신천지는 우리한테 이제 좋은 제스처를 보내면서 우리가 과천에서는 전도도 않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가만히 거기서도 이단 세미나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도 안 했죠. 안 했는데 그 안 한 게 화근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한 2, 3년, 한 3년 지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만 해도 15,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를 보여왔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2005년도 말에 확인된 게 5만 명이 넘어섰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들은 조용하면은 세력 확장하는 기회를 삼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강호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지난 특집 1탄 때도 신천지 교회에서 상당히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강 선생님이 와 계시고 다른 몇 분들도 강사를 역임하시거나 주요 요직에 앉아있던 분들이 나와 계신데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이건 절대 아니구나 싶어서 나오시면 좀 이렇게 뒤따라 나온다든가 스스로 붕괴된다든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처 방안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탈퇴자들이 탈퇴하는 이유를 신천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도 조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설정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탈퇴자들이 탈퇴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 것처럼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적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역시나 성경적으로 입증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성경에 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연락을 취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따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도 차단하고 또 교묘하게 몰고 가는군요. 나름대로 교리적인 특징이 더 사람들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천지에는 자기가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지 않아도 자녀가 신천지를 믿으면 구원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 죽은 조상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그리고 너희 조상들까지 다 멸망당한다. 이래서 이제 목각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벌을 받는다고 그러죠.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을 배도자라고 낙인을 찍고 너는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겁을 줘서 신천지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사상적으로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런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탈퇴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 2006년도에 신현욱 전 교육장이 양심 선언을 하고 탈퇴한 후에 제가 나올 때쯤 강사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핸드폰 통화 목록을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전 성도들하고 혹시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연결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메일 주소를 다 바꿔가지고 연락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천지 집단을 이끄는 이만희 씨. 신천지 집단 쪽에서는 절대 이만희 씨를 재림예수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입수한 동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선생님!